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거대함에 압도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시며 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장인 23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매섭게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 헤롯이 40년 넘게 증축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리키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 파괴는 곧 세상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제자들은 감람산에 오르신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막 때에 관해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의 태도를 가르치십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걸친 그 유명한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가 시작됩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우주적 종말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혼동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둘을 교차하시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의 영적 자세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소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에 압도되어 그것이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랑하는 모든 것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건물, 제도, 역사, 심지어는 종교적 시스템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안정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안전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넉넉한 재정, 안정된 직장, 자녀 교육, 교회의 외적인 성장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외적인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은 두려움에 떠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눈앞의 성취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귀하게 보는 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무너지고 사라질 때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경고하시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꿰어낼 것입니다. 이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죠. 세상은 이러한 재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세상의 끝이 왔다고 호들갑 떱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8절에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본래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해산의 고통을 뜻합니다. 이 단어의 선택은 매우 탁월합니다. 해산의 아픔은 단순한 고통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신호이자 과정이지요. 마지막 때의 지진과 전쟁 같은 환란은 단순히 세상을 파괴하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된 옛 세상이 무너지고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이 탄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통의 과정인 것이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겠지만 이것이 곧 끝은 아니라고 하시며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초대하십니다. 전쟁의 위험, 경제 위기, 자연재해, 사회적 갈등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도 요동칩니다. 그 틈을 타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종말론, 과장된 체험과 기적을 앞세우는 거짓 영성도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징조를 쫓기보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쏟아지는 거짓 정보와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과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요동함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미혹보다는 말씀을, 공포보다는 복음의 소망 위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외부적인 자연재해나 전쟁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내부의 성도들의 관계에 닥쳐올 위기입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환난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극심한 핍박 앞에서 믿음을 버리고 서로를 배신하며 미워할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교회 안에 침투해 진리를 왜곡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갈 것입니다. 가장 뼈아픈 징조는 12절에 등장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은 단순히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준을 팽개쳐버리는 영적 무법 상태를 뜻합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참된 사랑도 함께 식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는 이기주의와 탐욕만 남아 이웃을 향한 희생적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차갑게 얼어붙게 됩니다. 오늘날 이기심과 혐오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며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가 이미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그림 속에서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미혹, 차갑게 식어버린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 신앙을 굳게 지켜내는 적극적인 인내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의 시선은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14절은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을 선포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될 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결정짓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재앙의 크기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완성입니다. 교회의 임무는 종말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 종말을 준비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란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도와 말씀,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굳게 믿고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은 결국에는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들려오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 그리고 이기주의로 인해 사랑이 식어져가는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일 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미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세상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종말과 세상의 혼란스러움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며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는 우리들인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서야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자리에 세움받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지켜주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을 소망하며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